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함께 한 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를 했지만 이 마귀는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 전까지 증거되는 말씀 속에 어떤 모습을 좀 고발하려고 하냐면, 이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가라지를 만듭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정이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그 먹을 수 없는 그 보리가 있대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보리가 있답니다. 잘못 먹으면 뭐 죽기도 하고 탈도 나고 하는 독보리라고 하나 덕보리라고 하나 무슨 뭐 그런 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가라지를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어요. 시험이 끊임없어요. 그 먹히지도 않는 시험을 끊임없이 이렇게 줘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와도 오늘 찬송으로 먼저 고백했듯이 그게 시험이 아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리 우리 시집간 우리 슬기가 아유 얼마나 요즘 당당합니까? 어깨가 저만한데 그래도 세이가 그래도 모양상이라도 자기 참 신랑이라고 참 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당당해요. 신랑 생기고 당당해. 그거랑 비슷한 이치예요. 어쩌면 세이가 이제 신랑으로 생기고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삶이 밥도 해줘야 되고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정이 아름답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행복으로 이루어져 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끊임없습니다. 아주 끊임없어요. 시험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죠. 미혹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불신앙을 계속 조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자꾸 불신앙을 조장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어. 집사님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싹 하면 눈을 푹 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불신앙을 조장을 해요. 여러분, 저게 마귀의 입장에서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거 다 주는 것 같지? 너 봐, 선악과 못 먹게 하잖아. 다 거짓말이야 그거. 여러분, 불신앙, 말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것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다스려 주시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이 중심의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왜곡해 불신앙으로 만들어. 그리고 결국은 비진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끌고 가고 죄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죄를 지면 괴로워야 되는데 그 죄가 즐거워요. 즐거운 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값으로 사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놈이 이 마귀 역사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은 마귀예요. 그놈이 행하는 모든 괴계와 괴술이 마귀 역사죠. 절대로 이곳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5가지 속에서도 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려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가라지를 만든다. 이제 오늘 이제 또 설교를 하겠지만 끝없는 시험을 준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 고통과 고난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 고난이고 시험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한 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게. 이 시험을 아주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에게 시험이 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구나. 도리어 기뻐하여 질겅질겅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하죠. 미혹하고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읽은 것처럼 계속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응답으로 약속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간에서 조장하는 놈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다. 2번, 3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의심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를 나라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를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손에 찢김당한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거고 나라 삼으셨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다 왕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 인정했다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이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인다는 것, 부인하는 것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 건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에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죠.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알지 못할 뿐, 의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11조 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나와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아이고,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교회처럼 우리 유튜브로 그냥 새벽에 이렇게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졸음을 참고 피곤함을 이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귀는 그만큼 나의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약속된 가정의 복과 기업의 복에서 패망하여 점점 떠나간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렇게 요거에 걸리면 쿨곧 우리는 비진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창고가 찬다, 뭐 주일 지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비진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다, 이렇다. 비진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진리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죄 짓는 것이 이제 즐겁기 시작하죠. 주일날 쇼핑하는 것이 즐겁기 시작해요.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주일날 이제 놀러 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즐겁기 시작해요. 왜?
이 비진리로 끌려갔으니까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시잖아요.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그분의 말씀으로 치리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진리로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수요일부터 밤새는데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곤한 것이 피곤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제 육신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제 영혼은 오늘 새벽, 주일 일부 새벽 설교가 가장 쌩쌩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이 피곤함이 가로막질 못하죠. 이게 자유인 겁니다. 피곤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곤함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피곤함으로 가로막고, 아주 힘든 걸로 가로막고, 연약함으로 가로막고, 막 계속 한번 마귀 역사는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데 총처럼 막혀지지가 않아. 오히려 더 새벽에 쌩쌩하게 설교하고, 찬송가도 안 불렀던 놈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게 더 쌩쌩해지고, 얼마나 그 마귀 역사가 지금 땅을 치겠습니까? 땅을 쳐. 이 자식은 잠을 안 재웠는데도 이렇게 쌩쌩하네. 땅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도가 서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서가야, 그래야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실 때에 이런 목적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질 때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 계시가 우리를 통해 오늘 또 이루어져 갈 때 마귀는 또 패망하는 거예요. 또 그 마귀는 또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또 좌절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통해 기념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신 거 그분이 그냥 가지고 올라가시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또 기도의 응답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실 때 그냥 주시겠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또 60배 100배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기쁨인 거예요. 제 대신 화관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나? 제 대신 화관을 품대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하여튼 시편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아주 그냥 불낼 듯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맥주 감사절 전까지 이제 전개되어져 가는 마귀와 세상 나라와 그의 숨겨진 괴계와 계술의 일부입니다. 일부.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되는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성도다.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내가 가난을 이길 힘이 없고, 질병을 이길 힘이 없고, 저주를 이길 힘이 없고, 근심을 이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여 내 회개는 언제 끝나나 하고 이런 율법적인 괴계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얽매임에 묶여 있지 말고, 나는 나라다. 여러분, 매여 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서령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손의 아들 예수 돌아가셨지. 그 피를 생각하서라도, 그 고난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념입니다. 기념. 우리가 의로워서 그분이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기념받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나와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나와놓고 봤더니 어떻게, 내가 그 아들을 고난받게 했단 말이에요. 나와놓고 봤더니 어떻게, 내가 그분을 농락했단 말이에요.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올해 이제 47살이잖아요. 47살. 저희 아버지는 훨씬 연세가 더 있으시잖아요. 80이 후딱 넘어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18살 때도 있었고 17살 때도 있었고 16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것을 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추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16살, 17살, 18살 때 그때 그만둘 것을 좀 증작이, 애진작이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데, 16살 때 그만둬야 될 것을 18살 때 그만둔 거예요. 요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아주 민망한지, 지나간 나를 보면 아버지 엄마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막 그 흉측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속상하게 한 거, 엄마 속상하게 한 거, 막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되돌아고 나보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희미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한, 율법에 불순종한 죄,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한 죄,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예수가 내 손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는 신나게 술 한잔 했지만 그 신나게 술 한잔한 것 때문에 예수를 내가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요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두 번째, 그 예수가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분 섭섭해요. 그분 무지하게 서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인정하여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제 돌아서야 된다. 자, 이렇게 돌아서면 민망하지만, 민구하지만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추한 일을 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답게 살으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 또한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만 내일 일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일 가면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복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그 말씀으로 다스려 나를 당신의 백성 삼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구름도, 구름 기둥도 주실 것이고 불 기둥도 주어서 우리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불어 함께 더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우리가 첫 번째 공개할 것들이 그거라고 했어요. 자꾸 가라지를 만든다. 자꾸 가라지를 만든다. 이 쭉정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이 쭉정이가 어디, 저 마태복음 3장에 13장에 보면은 타작마당에 말이죠. 타작마당에, 이 타작마당의 비유가 나와요. 이 도끼가 이미 발로 찍혔고, 이 타작마당에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거를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되, 꺼지지 않는 불에. 저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믿음의 은혜요, 은총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저 쭉정이는 거두어다가 불에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혹은 이게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저걸 심판으로 보지만 저것을 이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쭉정이를 태우는 것은 쭉정이를 정결하게 해봐야 쭉정이는 알곡이 될 수가 없거든요. 깨끗한 쭉정이나 더러운 쭉정이나 먹을 수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쭉정이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가라지와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들.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무리 정결하게 해봐야 저 쭉정이가 알곡이 되거나 무슨 뭐 곡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불은 심판의 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 쭉정이는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쭉정이와 거반 같은 표현이 가라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보세요. 천국은, 여기서 이제 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요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37절에 기록돼요. 37절에 시작. 37절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굳이 해석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이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인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밭에 뿌린다. 밭에 뿌려. 이 밭은 한번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 밭은 뭐 어디래요? 세상이래. 이 세상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다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이 좋은 씨는 뭐라는 거예요? 38절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 천국의 아들. 구원받은 뭐 백성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 성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2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지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그 3장에 있었던 그 쭉정이와 거반 비슷한 이 타작마당에서 불에 타 심판받는 이 쭉정이들이 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는 가라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가라지가 언제 생겼답니까? 우리가 잠잘 때예요. 우리가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 이 원수가 누굽니까? 이게 원수가 39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마귀예요. 이게 마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뭐를, 이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오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가 누군데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입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어딜 돌아다니게,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밭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알곡과 쭉정이, 그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다 계속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마지막 추수할 때, 이 추수할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세상 끝 심판받는 날 때 한 알곡이라도 더, 한 곡식 한 톨이라도 더 쭉정이 만들고 더 가라지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자기와 함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불에 빠지게끔 하려고 한다. 이게 빠지게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이 세상을. 그러므로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향한 행적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 떠넘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야바 한뜰에서 부인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라바 놔주라고 예수를 그 광장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들이에요.
이 행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행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그 사람들을 잠을 재워요. 잠을 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치로 생각하면 돼. 아버지가 생신을 맞았어요. 어떤 녀석이 그냥 그거 넘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놈들,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녀석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연대를 기억해라, 연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옛적 종됐을 때를 기억해라.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어라 말이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경험할 수 없었던 모세의 때, 그 모세의 때를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연대를 네 애비에게 묻고 네 할아비에게 묻고 네 선조들에게 묻고 네 열조들에게 묻고, 그것도 안 되면 네 하나님에게 묻어라. 다 하나님께 묻어라. 자, 다시 한번 저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저 기억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말고 지금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16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여러분 엄마 아버지 속상하게 하셨을 때 그렇게 술 먹지 마라,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 속 썩였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뭐 폐암 걸려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이 새끼야 16살 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속상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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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요. 다시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 때 무슨 일이 났는지, 아브람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고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라. 누구에게 물어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요 말씀을 성경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어른들을 갖다가, 이 노인들을 갖다가, 장로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물어라. 그것이 지혜가 될 것이다. 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정시대 때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할 때 저 병천내 모르잖아요. 우리가 병천하면 뭐 순대국밖에 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라. 6.25는 북한 놈이 내려온 거냐, 남쪽에서 치고 올라간 거냐, 미국이 치고 올라간 거냐, 중공군이랑 소련군이랑 연합한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 내려온 거냐, 물어라. 물어라. 아멘이십니다. 물어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국사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6.25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저 뒤에 우리 교회 그 쌀한포 얻으러 오시는 그 참전 용사, 그분에게 가서 물어라. 북한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고, 공산당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고, 역사 선생님들한테 묻지 말고 직접 공산당들에게 죽창으로 찢어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본 그 소년, 그 소년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소년이 지금 80세 됐으니까 물어봐라. 이게 물어봐라.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에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모르는 역사라고 해서 그 역사가 내게서 왜곡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역사가 힘을 못 발휘하는 것도 아니니 물어봐라. 반드시 물어봐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외정 시대 때부터 6.25 때까지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이제 앉아 있으면 제 집사람이랑 둘이 외정 시대 때부터 얘기가 또 나와. 그럼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되면 학교 못 가요. 뭐 학교 못 가, 휴강해야 돼. 얼마나 처절한지. 처음에 한 100번 들을 때까지는 재밌었어요. 근데 100번이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외우는 거 있죠. 이게 외워져요. 마치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간 것 같고. 그래. 그러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랬구나. 이랬구나. 6.25 때 이랬구나. 그렇지. 미군의 폭격에 의하여 민간인이
피치 못하게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구나. 그러나 그 중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미군이 공격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격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고 종전에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안 밀고 내려왔으면 아예 그런 피해도 없지. 직접 경험해 본 사람, 그분들께 물어라. 이게 물어라. 저는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방해됐는지 모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방해가 됐었는지, 다윗 왕 때 왜 나라가 분열이 돼갔는지, 왜 이것을 통일을 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 역사를 이룬 그분께 직접 물어라. 그래서 저희 유대인들이 그래서 잘 사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역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역사까지 전부 선지자들, 그 랍비들, 선생들한테 다 배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가 테러를 당했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가 가난해졌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게 묻다 보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600만도 안 되는, 저 몇백만도 안 되는 저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뭐 전 세계 80%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엄청난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역사 교육이 아주 역사 교육이 딱 명확하게 뭔가 딱딱딱딱 우리나라가 잘된 점 못된 점을 딱 명확하게 배워야지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면 안 됐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걸로 딱 배워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좋은 국사 선생님이 여기서 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이 마귀는 이 어떤 사람을 잠자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피곤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100% 마귀가 잠자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이미 집어삼킨 사람입니다. 예수는 내 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는 내 손에 맞아 죽은 거죠.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그런 것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알면요, 인간의 육체로 봤을 때는 주눅 들어있는 것 같고 어딘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마귀가 도저히 틈을 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장 세우시고 여러분들 손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잠자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의 유익과 바꿔먹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유익과 하루 일당과 바꿔먹지 말아라. 이게 하루의 즐거움과 바꿔먹지 말아라. 이게 혹시나 그 진리를 즐거움으로 바꿔먹었다면 바로 무릎을 꿇어 회개하여 그 죄를 무효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높임받게 해라. 높임받게 해라. 베드로가요, 베드로 5장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12명의 제자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 그것을 뻔히 알아요. 뻔히 같이 들었으니까 뻔히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려가는 것도 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도 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베드로는 봤고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창자가 터져 죽는 꼴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3년을 살았는데도 이 중에서도 마귀의 자식이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들었잖아요. 이 중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 중에 마귀가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베드로도 들었잖아요. 베드로 들었죠. 그리고 자기도 내가 수제자였다고. 그런데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도 봤잖아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마귀가 나를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한 틈타 들어온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근신해라. 이게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이게 기도해라.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아주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같은 간담이 서늘한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우리 가라지 만들어 놓고 간다. 이게 가라지 만들어 놓고 잠잘 때 그럼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뭐 근신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기억하라. 막 베드로가 얼마나 막 그 회당 앞에서 얼마나 소리 버럭버럭 질러댑니까?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어라.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왜 이걸 기억 안 하고 왜 이걸 생각 안 하냐? 왜 잠자는 자가 되냐? 이러니 너희가 지금 회당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 회당이 아니라 실제 사단의 회야. 사단의 회.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막 요한과 베드로가.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아라. 왜 안 알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아 죽인 것을 왜 안 알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안 알으려고 하냐가. 그러니 마귀가 너희를 잠자는 자로 보고 있지. 깨어 있어라. 그랬더니 이 회당에 있었던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언제 우리가 예수 못 박았냐고 말해. 대제사장들이 박았지. 우리가 언제 예수 죽였냐고 막.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요한이 뭐라고 그래? 저것들은 유대인의 모임이고 회당의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다. 저거는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고 저것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알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말이야. 잠자고 있는 놈들이다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인 것을 기억하려고 하질 않는다. 내가 예수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질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며 이거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이거 기억해보고 깨어있기로 결심해보시면 아멘이십니다. 깨어있어야지. 근신해야지.
예수 죽인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죽인 사람들,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른 줄 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참이 아니요, 그 만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뜻이 뭐예요? 그 만행을 저지르게 한 마귀에게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약속 삼아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뤄갈 수 있는 힘, 복을 또 주시겠다네. 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잠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라, 이게 깨어 있어라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졸면서 하나님 역사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졸다가 난리 냈죠. 마누라 잘 지켰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졸다가 두려움 임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 430년 동안 총살해야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졸다가 머리 꺾어 죽잖아요. 다 졸다가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 졸겠어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 자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가 없이 해주신 것뿐이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분이 덮어줬을 뿐이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 거. 그걸 기억해라 이게요. 네가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뭐 11조 달랑 한 번 하고 창고 안 차냐고 따져 물어. 확 그냥 콧구녕을 쑤셔버릴까 보다. 네가 지금 예수 죽인 것을, 지금 네가 예수님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러 놨는데 뭐 기도 몇 번 하고선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복을 주니 안 주니, 지금 네가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 따져 물어. 줄 때까지 기도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지른 그 모든 만행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그것에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다. 그 흉악하고 추악한 마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들었잖아요. 그 흉악하고 추악한 마귀의 모습을 닮았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뭉개버린 나를 예수의 고난으로 덮고 예수의 피로 덮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재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이게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린 입장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로, 그냥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라고 하는 이 미혹된 상황에 얽매여, 욕심으로 얽매여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우리의 전성기는 온다. 우리의 전성기는 온다. 무엇을 통하여? 근신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성기는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전성기는 오는 거예요. 뭘 통해? 우리의 근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신은 왜? 잠잘 때에 이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가니까 깨어 있어라 이거야. 깨어 있어라. 응? 깨어 있어라. 근데 마귀는 어떤 사람을 잠자는 자로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물으세요. 모르거들랑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물으라고요. 물어. 우리 목사님 진짜 이것까지 율법적인 이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예수가 내 손에 돌아가신 거였구나.
알게 하셨으면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았다면 믿어버리고 말이에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내가 알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셨고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저질렀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냐고 애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이 내 속에서 벅차오를 때까지,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아멘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올 때까지 그것이 내 평생에 가야 할 길입니다. 평생에 싸워야 할 일. 그러면 전성기는 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는 떠나가고 그여이 우리의 전성기는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 성회를 기점으로 온전한 전성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근신하는 내가 추수절의 주인공이다. 세 번만 시작. 근신하는 내가 추수절의 주인공이다. 근신하는 내가 추수절의 주인공이다. 근신하는 내가 추수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전성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신을 통해서. 오늘 2부, 3부, 4부도 잘 들으시다가 오늘 근신하는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잠깐 동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 생각했을 테니까 그때 일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를 심지어 팔아넘긴 자기의 동료인 가룟 유다의 죽음을 봤을 겁니다. 새벽부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창자가 터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살하여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에게 집혀 사망의 영원한 지옥불로 빠진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자기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근신해라 세연중앙 성도들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 동료를 뺏어간 그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 그러나 근신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 깨어있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전성기가 찾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도와주셔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